예, 제가 교회 얘기를 좀 앞에 부분에 하고, 왜냐하면 한우리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흔에 유학을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학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갔으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잘 지내다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께서 직접 분립해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주변에서 개척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때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 목회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개척을 하는데 부목사인 저까지 개척을 하면 기존 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데 다른 교회로는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부교육자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만 40에 유학을 갔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왜 유학 가냐고. 제 아이들이 좀 커서 갔는데 유학을 가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횟수로 4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박사과정이 좀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라서 숙제 양이 많지 공부는 일주일 동안 꼬박 하게 되거든요, 한 과목당.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저는 그래요. 부지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숙제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닥쳐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 받고 나서 숙제를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데 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제 수요일, 그때 목요일마다 한 6시간 정도를 같이 모여서, 집에 모여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우연치 않게 시작한 건데 그게 18개월 정도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지속이 됐어요. 18개월 동안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18개월 동안 하는 게 보통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너무 열심히 있거나 하나는 할 일이 없어서. 후자예요. 할 일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이 끝날 무렵에, 봄학기였는데 끝날 무렵에 3월 달 정도에 이제 공부하던 두 분이 저한테 하루 차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박사과정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 목사님이 개척을 한국 가서 하면 자기가 학위 끝나고 와서 부교육자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미쳤구나.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기도로든 아니면 물질로든 후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개척되지도 않은 교회에 자기가 자기 사위나 아들이 부목사로 가겠다는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거는 조금 지나면 꺼진다, 저 불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산에 있는 부모님 교회에 후임으로 이렇게 가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세습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세습을 안 하고 부교육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미쳤구나, 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끝난다. 다 사그러들인다. 왜냐면 아내들이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끌었어요. 한 달을 끌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생각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아니래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2달을 끌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분명히 반대할 거다. 왜냐면 아내가 알았으면 누가 알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2달 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개척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3달째 되는데 친구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가 지금 유학 중이라서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 한국 현실을.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한테 사모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제가 그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3달 가까이 미루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다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똑같냐? 그랬더니 똑같대요. 그래서 그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은 애가 없거나 애들이 이제 갓 태어난 집이에요. 근데 저희는 애가 고등학생,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근데 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 차례 미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소망했지. 그래서 무조건 애들이 미국에 적응하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게 4년 되기 전에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대요. 4년이 넘어가서 5년쯤 되면 애들이 돌아가길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는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자.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 전에 한 달을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3가정이 모여서. 그런데 좋더라고요. 좋죠. 뭐 유학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 부담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또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럼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서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실이 조금 넓은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한 가정씩 들어와서 이제 3가정 그리고 플러스 이제 몇 가정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교회 모임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9월 3일 날 교회 이름을 처음 교인들과 함께 투표로 정했어요. 그게 세움교회예요. 그래서 1년 이제 됐습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돌잔치는 아직 안 했고요. 그냥 1년 됐어요. 1년 됐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교회 이야기를 써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목회자 가정까지 해서 17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까지 하면 한 45명. 개척교회 목사는 이렇게 다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세고 싶지 않아도 세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뭐 제가 일부러 센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눈에 들어오니까 누구누구 왔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지금은 개척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역자들은 거의 자비량으로 해요. 그래서 주중에 저는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요. 저희 사역자도 영어 가르치고요. 또 한 명은 요즘에 카페 하겠다고 그래서 커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커피는 반한다.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아주 즐겁게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뭐 후원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공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공간을 필요하게 돼서 공간을 구하다가 저희가 조금 작아요. 제 생전에 이런 예배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한 40평 되는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권 목사님께 요청을 했더니 아주 흔쾌히 바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그걸로 이렇게 임대료 내면서 잘 버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크진 않아요. 그냥 건강한 교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목회자도 같이 그런 교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것들은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렇게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 맨 땅에 헤딩했는데 머리는 안 깨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죠. 그런데 이 무게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울이라고 그럴 때 그 저울은 금을 재게 되면 금의 가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건 가치를 재는 무게예요. 단순히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재는 이 도구인데, 그래서 이 저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 중세, 지금 현대까지 저울은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잘못된 저울로 사용해서 가치를 혼란시키면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도량이라고 하는 저울을 다루는 문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저울을 속여서 예를 들면 어떤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서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서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종종 알려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이 저울,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한 사회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이 내면의 저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내면의 저울이 있는데 이 내면에 각자 자신의 가치를 재는 저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치를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높게 측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낮게 측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저울의 이름이 뭐냐면 가치 저울이라는 거예요. 가치 저울. 근데 이 저울이 어떤 가치를 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추거든요. 추. 그러니까 추를 속여서, 추의 무게를 속여서 저울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을 모습이 어그러졌는데 그 어그러짐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가치를 재는 저울의 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의 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의 추라는 거예요. 소유의 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소유라고 하는 추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잘 사느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부자는 잘 산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가진 게 많다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항공회사를 운영하는 가족의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삶을 보면서 우리는 잘 산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지.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많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했다 그래서 결코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로 인해서 이 가치의 추가 망가진 이 세상은 소유의 크기를 갖고 가치가 높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잽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잘 알아주면, 나를 띄워주면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추가 소유의 추와 평판의 추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뭘 갖고 싶어 하시죠? 안 가져보셨나요? 백 갖기로 원하시죠. 백. 옷 같은 거는 잘 몰라요. 옷은 저게 도대체 어느 회사의 옷인지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딱 뒤를 라벨을 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자기의 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백이에요. 거기 이만큼 마크가 달려 있거든요. 멀리서도 다 보여요. 야, 저거 비싼데. 야,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와,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여자분들은 백을 갖고 싶어 해요. 남자분들은 뭘 갖고 싶어 하시죠?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시죠. 좋은 자동차. 멀리서 봐도 와. 자동차를 타고 내리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이야, 부자인가 봐. 잘 사나 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판을 통해서 이 평판이라고 하는 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요즘에 페이스북, SNS 이런 거죠. 거기 보면 뭐가 달려요?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눌렀나? 좋아요 몇 개 눌렀나? 이거 가지고 와, 난 진짜 잘 살고 있어 막 이런 거죠. 댓글 막 달리면 와, 난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난 인정하고 있구나. 야, 내 가치가 괜찮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를 갖고 살아가면 자신의 가치를 그것 통해서 높이고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두 가지의 추를 갖고 자신의 가치를 가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추는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소유라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평판이라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추로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가치가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보다 좋아요를 더 많이 받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가치가 쫙 내려가죠. 나보다 더 좋은 백, 더 큰 백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추를 통해서 내 삶의, 내 모습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한 우리는 맨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어느 때는 백 사준 남편을 향해서 뭐요? 당신이 최고야 이러다가 그 백보다 더 비싼 백을 옆집
여자분이 딱 메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유, 능력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창피해 죽겠어. 날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추를 갖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생기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추로 자기의 가치를 늘 재는 사람은 비교의 달인이 됩니다. 딱 비교해요. 저거 얼마? 아니네, 얼마? 승! 이렇게. 이 비교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교의 늪에 빠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요, 눈이 막 돌아가요. 말씀에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500. 야, 저 집사님 뭐 타고 왔대? 와, 차가 바뀌었대. 돈이 어디서 났대? 별걸 다 관심 있어요. 저 얼만데? 와, 요번에 승진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도 어떻게 돼요? 비교의 이 모습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선물을 받아요. 비교를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비교의 이 모습이 막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탁 와요. 선물이 옵니다.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요, 놀랍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시기심이 나요. 와, 같은 미용실에 가서 같이 머리를 했는데 저 옆집 여자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파마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거울을 깨고 싶은 게 시기심이에요. 그게 비교가 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비교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 읽었는데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추 중에 두 번째 추, 평판이라고 하는 추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소유로 따지면 사울은 굉장히 부자지파예요. 여러분, 그 사울이 많이 이렇게 오래 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래 하려고요. 그래서 없던 얘기도 막 하려고요. 준비하지 않은 얘기. 사무엘상 9장을 보면 9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스가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역사로 딱 올라가면 사사기 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연합 지파와 싸움을 하게 돼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서 남자의 수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성한 남자, 다시 말하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었어요?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몇 명만 남냐면 600명 정도가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남자에게 무조건 상속이 돼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자에게 상속되는. 그런데 그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남자에게 상속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이 땅을 상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단위로 줄었어요. 그러면 자, 질문이에요. 1번 상속할 땅이 늘어난다. 2번 줄어든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늘어나죠. 왜냐하면 몇만 명이 나누어 갔던 땅을 몇백 명이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이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거래가 안 돼요. 지파 안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역사의 이 시점을 토대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부자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 이러면 뭐예요? 이꼬르 부자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부자 지파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9장에서 소개할 때 어때요? 사울이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다가 사울은 키가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스라엘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머리 하나. 적어도 20에서 30cm.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이렇게 아버지가 뛰어나면 아들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아들이 있었어요. 용사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가진 걸로 따지면요, 사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의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특별히 예민했던 게 그래서 뭐예요? 가진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평판이에요. 평판. 평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 사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요? 백성의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평판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보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평판,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0절이에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게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거기 지금 범죄한 상태에서 막 꾸짖음을 사무엘로부터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체면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제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나면 제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그러니까 내 체면 먼저 살려주면 내가 가서 예배할게요. 여러분 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가치를 가늠하는 추, 특별히 아주 그에게 중요했던 추가 두 번째 평판의 추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추를 갖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평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와 경쟁이 될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사울은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돌변해버리냐고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 5절을 보세요.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을 군대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작은 전쟁서부터 점점 큰 전쟁까지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누구의 인정을 받냐면 사울 왕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자 백성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도 주목하기 시작하고, 정말 합당해, 저렇게 높은 지위로 올리는 게 합당해,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백성들도 승리를 거두는 다윗을 보면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사울 왕과 함께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큰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그게 6절서부터입니다. 6절서부터 보면 무리가 쫙 오는데 아마 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될까 결과를 막 고대하며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승리의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자들이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렇게 막 그 카퍼레이드, 막 외국 나가서 경기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면 막 카퍼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누가 예쁜 한복 입고 막 이런 깃발 같은 거 흔들어요? 고등학교 남자애들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누가 흔들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이 한복 입고 막 흔들죠. 그러면 경기에서 돌아오는 남자 선수들이 어때요? 흡족히 여기죠.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돌아오는 이 남자 군인들을 맞이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서 맞이하는데요. 이들이 갖고 나온 그 악기들이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 소고와 경쇠를 갖고 나와요. 소고와 경쇠는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꽹과리예요. 꽹과리. 가장 흥을 돋굴 수 있는. 여러분, 꽹과리 막 치면 어떠세요? 갑자기 묵직하던 엉덩이가 들썩들썩, 안 그러세요? 막 치니까 나와서, 그것도 예쁜 아가씨들이 막 치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1번 아주 좋다, 2번 짜증난다. 몇 번이요? 1번이죠. 1번이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같이 그 군대를 맞이하러 나왔던 사울왕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온 백성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냥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악기들을 막 두드리면서 가만히 있냐?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지금 오늘 7절을 보면, 한번 7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번역이 약간 좀 우리로 하여금 밋밋하게 만들어요. 원래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는데,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들이 창화하여, 창화라는 표현을 써요. 창화. 이 창화라는 게 뭐냐면 여인들이 두 패로 나눕니다. 두 패로 나누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 이렇게. 이걸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밤새는 아니고요, 늦지막 할 때까지 같이 막 노는데 어떻게 놀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A 파트, B 파트로 딱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다른 파트 B 파트가 어떻게 불러요? 꽃 찾으러 와. 근데 그때 어떻게 불러요? 크게 작게? 크게. 그러면 A 파트가 또 다른 절을 불러요? 크게 작게? 크게. 그럼 여기 또 어떻게 해요? 크게. 이렇게 소리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 가는데 나중에는 막 목이 터져라 부르죠. 이 기법이에요. 1절이 뭐냐 하면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서 막 맞이하면서 악기를 막 하면서 사울의 모든 정신이 집중된 그 노랫말이 뭐냐 하면, 사울이 뭐라고요? 천천히.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와! 그런데 놀랍게 사울이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창화 기법이 2절이 있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더 크게. 2절이 뭐예요? 다윗이 만만이라.
그게 막 쌓여 올라가는데 사울의 귀에 들리는 건 뭐만 들려요? 다윗이 만만이라. 왜요? 사울은 평판에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만 올곧이 자기의 귀와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소리가 자기의 마음과 귀에 들려요. 누가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다윗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백성은 나보다 다윗을 훨씬 더 높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평판을 자기의 가치의 추로 삼고 살아왔으니까 이 소리가 자기 귀와 마음을 때리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다윗이 모든 걸 차지하겠구나. 왜요? 백성이 그 사람을 선택할 거니까. 자동이에요. 이건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 추를 인생의 추로 그렇게 삼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별표 막 쳐놓으세요. 자, 8절 시작.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현실은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요.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나라가 송두리째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다 송두리째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순간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비교와 시기심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빠져나올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비교와 시기심의 늪에 빠지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지옥을 경험해요. 왜요? 수없이 비교의 안테나가 주변을 탐색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심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울의 이 인생의 후반전을, 이 기점으로 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요, 비교하는 그 다윗과의 비교 속에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시기심이 사울 안에 있는 공격 본능을 막 깨웁니다. 공격 본능을. 여러분, 이 공격 본능은요, 시기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격 본능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돼요. 첫 번째는 간접적 공격, 두 번째는 직접적 공격. 이 간접적 공격과 직접적 공격으로 양분되는 이유는 힘의 우위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면요, 상대방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접적 공격을 즐겨요. 간접적 공격은 뭘까요? 뒤에서 담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 뭐 어쨌대 그러면서 유언비어를 쫙 퍼뜨리는 거예요. 비방을 쫙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그리고 비교의 늪에 빠진 교회는요, 모이면 늘 남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대, 원래는 저렇대, 막 없는 소리를 모아다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직접적 이 공격은 힘의 우위가 있을 때, 힘의 우위가 막강할 때 생겨요. 그게 뭐죠? 사울 왕이에요. 왜요? 왕이었으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공격해요. 죽이려고. 창을 던지거나 군대를 시켜서 쫓아가서 죽이게 만들려고 그러죠.
힘의 우위가 있으면요 왕따를 시킵니다.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 시켜요. 그거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공격 본능을 깨워서 직접적 공격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나중에 사울이 정신병까지 걸려요. 그리고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자살로 마감을 해요. 황폐화되는 거죠. 주변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아들, 그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여러분, 주변이 황폐화가 되기 시작해요. 관계의 황폐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울을 지켜주지 않아요. 왜요? 도망쳐 다녀야 되니까. 사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떠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비교를 통한 시기심은요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이 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윗이 되지 않는 한.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비교하며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갖고 뒤에서 뒷담화를 했든 앞에서 직접적 공격을 했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대상들, 그 대상들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그 시기심, 그 비교는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가 않아요. 끌라고 그래도 꺼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막 배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내 안에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비교와 시기심은요 멀리 있는 사람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하누리교회에 조기축구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좀 하시는 분들이 박지성이랑 비교합니까? 손흥민이랑 비교하세요? 아니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우리 만약에 하누리교회가 조기축구가 있으면 그 조기축구에 나랑 같이 공격하는. 그런데 어느 날 공을 찼는데 그 집사님이 날라다녀 막. 그리고 골을 많이 넣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김지사님 때문에 와! 이래요. 그러면 박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 평판이 최고였거든요. 그 순간에 그 김 집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공 차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발목이라도 부러져라. 표현은 못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비교와 시기심이라는 건요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눈 뜨면 보는데 가족인데 교회 식구인데 늘 가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평판이 올라가요. 근데 안 내보내면 안 돼요. 왜? 다윗이 나가야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 비교와 시기심의 늪에 걸리면요 하나님도 성격이 변해요. 하나님이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판을 높이는 그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를 잘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따라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아주 깊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웅덩이로 빠뜨려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둔갑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빠지면요 옆에 있는 교회 식구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식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의 자식이 좀 대학에서 수능 볼 때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굉장히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자식 잘 되고 하나님 저 자식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만약에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그러한 비기와 시기에 쫙 늪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즐거울 하시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악쓰고 기도하는데 땀 내면서 기도하는데 와 과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늪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재는 그 추, 그 소유의 추와 그리고 뭐예요? 평판의 추를 바꾸라고 얘기해요. 바꿔야 된다. 그 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계속 매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는 추, 그 두 개의 추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유명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딱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올라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익숙한 가치를 재는 이 두 개의 추를 갖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들은 이 비교와 시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밉지? 왜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지? 그러면 어떤 추로 바꿔야 되냐? 모든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따라가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소유에 대한 부분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판의 길을 버리세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저주받은 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작동하는 가치의 추인 소유와 평판이라고 하는 추를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가치는요 그걸로 매겨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추를 사용하세요. 자기의 가치를 재는 데 있어서 전혀 우리가 사용하는 추와는 다른 추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추를 우리의 추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의 두 개의 추를 버리고 예수님이 취했던 그 추를 우리의 추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비계와 시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추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이 원고 그대로 외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덧붙여져 가지고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재요. 제가 45분에 딱 맞추려고 그러는데 맨날 한 50분, 55분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 마치고 내려올 때 고개 숙이고 내려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딱 저한테 오늘 55분이에요. 10분 오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죄인이 되는데 오늘은 뭐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원고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그가 가졌던 추가 뭐예요? 이 추예요. 이 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한테 가진 게 없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구속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좋다. 여러분, 좋다라는 게 터부인데 이 터부가 무슨 뜻일까요?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선하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조화롭다 이메요. 조화롭다. 야, 조화롭다. 뭔가 착착 조화로울 때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의 가치의 추를 뭘로 바꾸셨냐면, 아니 원래부터 뭘로 가지셨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에게는 유일무이한 가치의 평가 기준이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여전히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평판을 제대로 못 듣고 오해와 수많은 어떠한 중상모략 가운데 빠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대부분의 내용이 뭔 시편에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쫙 보면 다윗이 수많은 공격을 당해요. 수많은 모략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걸로 다윗의 인생, 야, 내 인생을 평가해? 그러면 나 잘못 살았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요. 인생을 포기했어도 몇 번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수많은 모략과 수많은 중상 모략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특별히 사울 왕의 공격 앞에서 다윗을 지켜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감싸고 계신다. 왜요? 사랑하니까. 다윗의 가치를 가늠했던 가장 중요한 추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양살이 하면서 사울 때문에 그 이방 왕과 이방 신하들의 그 다리 밑을 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낮게 자신을 낮추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가 결코 자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그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무이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소유와 평판의 이 추를 갖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용쓰고 힘쓰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마지막에 임종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인생의 마지막에 뭐예요? 아쉽다. 잘못 살았다. 안타깝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추를 버리고 깨부시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추만을 갖고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생에서 힘을 써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해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처박히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는 덜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딱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가고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정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품위가 나타나요. 영적인 품위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요, 부모가 보든 안 보든 그 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탁 지고 와, 예수님의 믿음은 놀라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수없이 고민하십니다. 수없이. 엄청나게 고민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표현하신 거는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 46절을 한번 보시죠. 46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진노의 잔을 좀 피하게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급변해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정말 깊은 고민,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데,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간단하게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제자됨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이 손 안에서 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는 거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는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자고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품위를 갖고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예요. 율법적 순종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나의 실제적인 물리적 삶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가득 차오를 때 그 순종은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세워내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길을 갔어요. 베드로가 그 길을 갔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진정으로 3번이나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떤 추로 여러분들은 평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추를 과감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인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도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교회의 가치를 소유로 그리고 평판으로 그렇게 가늠해요. 더 커지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요, 더 넓히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평판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교회의 가치를 소유와 평판의 추를 갖고 가늠해요. 그러니까 커지려고 하는 경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절제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비교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늪은요, 멀리 있는 건 관여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존재가 관여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요, 저를 경쟁자로 삼지 않아요. 절이 크든 상관없어요. 이 시대는 내 옆에 있는 이웃교회가 커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서로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 그리고 있는 얘기를 덧붙여서 그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단지 우리 개인만이 이 세속적인 가치의 추를 갖고 가늠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추를 갖고 가치를 가늠하니 이 세상이 조화롭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혼란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의 추를 바꿔내라고. 너희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상관없다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받는 자이고 그러면 됐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주 빈궁한 데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헛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할래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세우실 거예요. 부러졌던 그 다리뼈를 다시 붙여서 하나님께서 똑바로 서도록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추를 버리고, 세상의 추를 버리고 하나님의 추를 여러분들의 내면의 저울의 추로 삼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주를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주의 바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